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유타 한마음교회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주의 마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문으로 임금을 뜻하는 그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가 그냥 그 일자를 세 개를 이렇게 뉘고 또한 일자를 세우면 그 가운데 일자를 세우면 왕자가 되죠. 그런데 그하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 주라는 그런 한문입니다. 주라는 한문을 보면 그 왕자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꼭 찍어 놓은 듯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왕자의
점을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주라는 단어의 유래는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 쓰던 그 나무로 만든 등불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나무로 만든 그 등잔이죠. 그 등잔의 제일 위에는 움푹 이렇게 파여서 그 위에 초를 놓고 그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등잔불이 똑같은 불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 등잔불의 빛의 밝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있어도 그 등잔불이 구석에 있느냐 아니면 정중앙에 있느냐. 정중앙에 있을 때가 그 등잔불은 모든 그런 장소를 다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라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 그럴 때 주인이란 말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주인이라고 하죠. 아직도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 독재 국가들이 그에 속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다름 아닌 북한이죠. 이 북한은 저는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김일성 사상인데 김일성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김일성에 위한 나라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렇게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죽죠. 죽으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도 죽죠. 그러면 그 아들이 계속해서 세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주인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적인 이렇게 순종이라보다는 복종, 맹종을 강요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이시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와 같이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칭할 때 주라는 표현은 영어로 Lord라 모두가 다 LORD가 다 대문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소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은 또한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회사, 자기가 모든 것에 다 크레딧을 다 받아야 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의롭지도 않죠. 한국에서 재벌들의 갑질이라는 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재벌 지 회사 그거가 다 지 겁니까? 그냥 주식 이재용이가 삼성전자 주식에 뭐 51%를 갖고 있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주주들은 다 있지만 실제 어느 한 사람이 51%의 주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를 사실은 뭐 말은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라에서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다 자기 회사 그리고 자기 주주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을 표현할 때 만주의 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인이라고 자칭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자와 주님, Lord and Savior. 한국은 보통 구원자와 주님인데 보통 또 영어로는 Lord and Savior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분명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예수님께서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다시 사셨죠. 건져내셨죠.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가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Lord and Savior, 구원자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나였죠. 내가 주인이 된 삶, 바로 사탄이 주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해주셔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배워왔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라고는 하는데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이런 말은 거의 잘 하지가 않죠. 예수 믿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이제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유타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만 봐도 대부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헌신된 사람의 숫자는 10%에서 많으면 20%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0명이다. 1000명의 20%는 200명이죠. 200명이 막 움직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30명, 50명 있는 교회에 20%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 똑같은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이죠. 퍼센테이지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은 교회는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 실상은 그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면 맨날 자기들만 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가 구원자고 똑같이 교회가 주님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헌신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헌신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 헌금도 철저하게 이 나의 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지만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도 자기를 표현할 때 그 종 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이 서신서를 편지를 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대부분 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둘루스라고 하죠. 노예. 우리가 노예면 우리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은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다면 죄와 사망의 종노를 했다면 이제는 저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요 아시다시피 종은 자기가 뭐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예라고 이 말만 있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주인이 해 그러면 못해요. 이거 없죠. 옛날에 노예 같으면 주인이 해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든지 그래? 그러면서 너 오늘부터 밥 먹지 마. 맛 좀 봐라. 어디 감히 주인의 말에. 사극에 보면 노비들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아직 이거는 노비 사람이 아니죠. 그냥 놀이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됩니다. 종은 자기는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인만 무시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종은 밖에 나가서 주인의 이름에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종들에게 표시를 합니다. 저기 그 로간이나 이렇게 렌치에 가면 소들을 이렇게 풀어 키우죠. 근데 풀어 키우는 것 같지만 그 소들마다 다 이렇게 어느 농장 거라는 그런 표시를 다 해놓죠. 이 소가 어느 주인 소다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제 주인은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함부로 해? 바로 그렇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예를 깎아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인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라고 자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종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뭐를 해도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다 하라 하라고 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정말로 저희들이 노예인데 노예가 주님한테 건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에이 주인 아저씨, 당신 이거 뭐 시켰죠? 이거 뭐 별로 뭐 대충 했는데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노예가 건방진 노예는 없죠. 바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네 하고 한 번도 노를 한 적 없이 네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딱 한 번 있었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주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뒤에 나의 뜻을 꺾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주님이 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됐는지 저희들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들 주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Lord and Savior,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셨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의 고통 없이 어찌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 큰 영역이든지 작은 영역이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결단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